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자,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혼에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게 주님이 도와주시 원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며 세움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이 세 가지 답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답이 어떤 것이냐?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보게 되면 개인이 문제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를 넘어서 개인들이 당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답을 줘야 돼요. 아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문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은데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자꾸 저런 문제 터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이 답을 줘야 되거든. 아무리 봐도 이 사람 괜찮아요. 반듯하게 자랐고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는데 문제를 넘으면 도무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재앙.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말이죠.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근데 보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현대 과학도 현대 의학도 모든 것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 세상의 재앙입니다. 분명히 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왜 고통을 받나 저기 답을 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후죽순처럼 수없는 이 종교 집단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다 자기들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입니다.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답을 줘야 되거든요. 아니 서로가 자기 종교가 맞다고 얘기해요. 그렇지요. 다 맞아요. 서로가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진리가 되겠지요.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해 문제가 되죠. 여러분 뭘까요 이유가? 뭐가 이유일까요? 뭐 때문에 개인이 다가오는 재앙, 이 세상의 재앙, 뭐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계속 종교가 일어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되면 분명히 여기는 답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답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주시면 돼요. 아멘. 자,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지금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70억 명의 인구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사랑하나?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나 말이죠.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만 18절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기 원하냐 말이죠. 자, 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시길 원해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실까요, 하나님이?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주시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놓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말이에요. 2절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자,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게 2절입니다. 지금의 은혜의 시간표예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렇지요,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세상의 사람의 문제가 내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건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도움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하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우리가 많이 가졌어요. 가난하냐 것도 우리가 절대 가난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내 가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밀은 여기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 같아. 그런데 전내 가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7절 말씀도 13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한량없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돈 가지고 절대 환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요. 이게 14절 말씀, 18절 말씀이죠.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것이냐. 쉽게 말해서 보세요. 우리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연합이라는 단어. 이건 같이 동질성의 사람이 동질성의 사람과 같이 합작하는 거예요. 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요. 근데 세상 사람 연합을 하지 않는 거 뭐하냐? 전부 다 혼합을 하고 있어요. 같이 섞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게 만들죠.
그러면서 거기다 뭐냐 칸을 전부 다 치게 만들어요. 왜? 혼합되지 못하게. 혼합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동일성의 동물 하나님이 전부 다 그곳에 전부 다 가뒀어요. 왜? 혼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쪽 가가지고 누가 미국 사람하고 우리 결혼하면 그 완전히 뭐 혼합 좀 아니냐? 그건 혼합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돼 왜 혼합이야? 연합이지. 뭐가 혼합이냐? 사람이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혼합이에요. 성경에는요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있냐?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이것을 가지고 혼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업한다 그러지요. 많은 사람이 사업을 동업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고 동업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개도 성공한 사실이 없어요. 살펴보세요. 믿음의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해도 말이죠. 깨질 확률이 50% 이상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 모두가 자기 이익을 쫓아가지고 가요. 자기 이익이 되면 손을 잡고 이익이 안 되면 당장 돌아서 그걸 갖다 험담하고 욕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감수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근데 그걸 감수할 수 없다면 하지 마세요. 시작부터 우리가 잘못되면 안 돼요. 시작부터 잘못되어야지. 같이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그것 아니면 힘들어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자,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하나님 뭐가 모자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가 네가 바로 내 자녀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요 이거 해도 잘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냐?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왜일까요? 누구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사탄이라는 존재를.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진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가지는 문제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잘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거든요. 당장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고 시가고 선악과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자마자 막바로 터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또 번성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가냐? 하늘 꼭대기까지 싸보자 이 말이거든 지금.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가지고 그렇다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모든 문제가. 영이 죽어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리가 분별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어디 감겨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육신만 쫓아가지고 최고 되려고 말하고 그냥 제일 이쁘다면 너무 좋아하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영이 죽어가지고 육신이 밝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와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세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건입니다. 그것이. 아시지요? 종교인 하나가 말이죠. 정치인을 가지고 흔들잖아요. 한 나라를 가지고 흔들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가지고 있다니까 이들이. 뭔가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어요. 자,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자 한 명이 말이죠. 사람들의 미래 운명을 전부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점술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사건이잖아요. 빌립보 사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다 매달렸습니다. 왜? 자기를 맞추니까. 맞추는 것이 아닌데 사실. 인생의 문제 절대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아무리 그 사람의 과거 맞추고 현재 맞춰도 저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저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만을 때문에 해결돼요. 할렐루야. 복음만이 해결돼요. 세 번째 사건이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19장 사건이요. 에베소 사건이거든요. 마술사가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의 눈속임을 장하는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눈속임하는 마술사가 얼마나 능력이 센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를 해요. 그 하나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오냐? 개인의 문제가 와요. 가문의 문제가 와요. 이 문제가 후손의 문제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왜 실패하냐 말이죠. 끊임없이 사단의 속자는 영이 죽었으니까. 세상 문에 모두가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문이 모두 망하고 후손까지 그대로 대물림해가 망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사람 운명에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문제 답을 주는 단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땅에. 에? 그런데 문제는요, 답을 주는 단체가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지금요. 이게 문제라니까. 교회 본질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만든 교회 본질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의 된 축복을 누리면서 그 받은 축복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그 말하는 게 본질이거든. 그걸 말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요. 뭐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통합 종교라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지금. 여러분 3단체 잘 아시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거기다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유대교들. 우리는 하나다. 통합종교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다면서. 특히 WCC. 교회 지금 지도자들이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성경 그랬잖아요.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됐냐 이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만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희한하다니까. 보면은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해. 또 얼마나 행사를 거창하게 잘하는지 몰라. 응? 와서 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중이 와서 설법을 다 선포하고 마지막 천주교 신부가 와서 다 축도하고 말이죠. 만든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맞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간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의롭게 살면 되고 남을 도와주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주님이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시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가시는 곳마다 그게 복음을 주고 가시는 곳마다 그들의 인생 문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했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유대교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독사의 새끼들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하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만든 막 열심히 합니다. 윤리 율법을 그 잣대를 달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 너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 죽은 영혼도 하나님이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을 죽여요? 그 율법이거든. 모르니까. 우린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석가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는 얘기요.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 지금. 틀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바르게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응? 자, 조상에게 절하고 뭐 유교가 틀린 얘기 아니요. 자기들 맞지 그거는. 근데 문제는 우리 조상의 그리스도가 아니는 얘기요. 아무리 조상을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그 조상에게 여러분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닌 얘기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에 그것이 틀렸던 얘기요. 그 다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면요 재미있어요. 자기들 막 맞다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누가 틀렸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럼 왜 그럼 꼭 예수 믿냐? 예수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 믿어야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하면 꼭 그래야만 됩니까?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만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몰라가지고 그래요. 교회가요 점점 커져요. 막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뭔가 교회 오니까 말이요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듣고 뭔가 세상의 지식보다 월등히 더 나은 것 같아. 교회가 뭐로 바뀌냐 이겁니다 지금요. 좋은 프로그램.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것이 성도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 병자 와서 막 치유도 하고 침도 놔주고 저도 자격증 몇 개 있어요. 왜 하느냐? 성도들이 그게 속아요. 그게 마치 교회에서 하니까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건 모두가 다 복음이라고 착각한다니까.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라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큰일 나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정말 좋은 시스템이 많아요. 뭐 여기저기 같이 연계하고 여기저기 같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진리를 왜곡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제가 와요. 큰 교회들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왜 많이 생깁니까? 왜? 자기들이 열심히 키웠는데 그것이 복음처럼 그들이 모두 했습니다. 왜? 사람은 계속해서 오니까 그 사람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회도 그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뭐 웃음 치료 프로그램? 좋죠. 하하 웃으면 가가지고 막 치료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웃어도 하나님 못 만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무리 밥을 삶아도 하나님 만나는 관계가 없어 그거는. 이게 망치는 거 이게. 갖다 큰일 나. 교회 본질은 복음을 전해. 할렐루야. 그에게 바르게 그리스도 말하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증거로 세상 모든 자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왜곡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복음을 희석시키면 차라리 못하는 것만 못해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직 복음이요. 이것이 성경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를 또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 저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었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 세 가지 분명히 나와요. 제일 처음 하나님이 인간의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이 축복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8절입니다. 인간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가 다스리고 정부하고 지배하라, 이 축복을 줬어요. 완벽한 축복이었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사건이, 문제가 터진 사건이 어떤 문제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선악과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축복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저게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선행고자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끊어진 다리를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다리를 있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해답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야만 이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분만이 이 문제 해결돼야죠. 사탄의 원세. 이분이 엄청난 이 축복, 이거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만이 오셔서. 내가 믿는 예수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복잡하게 저와 여러분이 주시지 않았어요. 신학적인 논리, 뭔 논리만, 논리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돼.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으면 되지 뭐. 응? 하나님 이거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기도하면 되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도에 정말 이것이 맞다면 오직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주님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냥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는 곳마다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계속 주님께서 뭘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임하는데 어디입니까? 흑암곳에 떠나고 거기에 어둠의 세력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체험이 돼야 돼요. 정말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정말 이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결론이 딱 나야 돼 완전히. 그래 바로 이거다 말이죠. 결론이 딱 나야 돼 완전히.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 그럼 기도하면 남자가 여자를 바뀝니까? 아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여자를 만들지 뭘 남자를 만들어.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면 키가 갑자기 내가 한 10cm 커집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이 진작 여러분 10cm 키워놨지. 또 어떤 사람 목사님 믿습니다. 뭘 믿는 데가 가지고 제가 여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갖다 얼굴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다. 야 너 이쁘면 너 타락신다 다른 사람에게 아 이쁘지 말아라. 그 사람 동기가 이쁘려는 동기가 뭐 때문에 이쁜지 모르겠어. 그 지가 이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죠? 그 타락시키려고 살아봐. 그렇게 하나님이 안 이쁘게 만들어 그 사람은. 여러분 내가 지금 안 이쁘다면 아 이쁘면 내가 꼬랑지를 많이 흔들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안 돼. 얼굴이 이쁜 사람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자기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브랜드 가치가 있다니까. 그 사람은 그 모습을 줘도 그렇지요.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돈 많이 주냐? 돈 줘도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거지 돈 줘봐요. 3년이면 다 까먹고 오히려 빚죠.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돈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쓰고 댕깁니다. 가가지고 냉중에서부터 카드비 때문에 빚져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3분의 1이 그래 지금. 3분의 1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 같은 사람한테 줘야지. 자, 이렇게 올인해 우리가 결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뭘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성경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습을 가르쳐주기란 말이에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뭔 증인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 이렇게 생명을 얻다. 생명 살리라고. 생명의 증인. 이게 가치 있는 일이요. 아니,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렸다. 얼마나 대단하면. 그래서 의사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 복음 듣고 완전히 그 사람이 살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긴 살았는데 아직도 뭔가 불확실해요. 근데 계속 가서 말씀 운동 배워가지고 복음 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말이죠. 같이 힘주고 막 그러게 이 사람이 막 치유가 되고 막 회복이 되고 막 힘을 얻고. 할렐루야. 자,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계속 그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 인생에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속에 계속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보다 복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얼마나 좋아요. 에? 늘 기쁘고 즐겁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만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제자 만든 거예요. 제2의 나를 만든. 저게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렇죠? 정말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거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모든 어디다 우리가 올인해야 될까요? 결혼 났습니까? 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눈여겨보세요. 할렐루야.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뭘 도와줄까? 근데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24시간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몇 분 정도 보십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1시간 보시나요? 그럼 나머지 23시간 뭐 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오직 하나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 그런 사람이 일을 맡긴다. 그 일은요 날마다 성공된 일이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은혜 선 사람의 음식을 받는다. 그 음식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주방장이요. 사람 모이게 돼 있어요. 늘 그 은혜가 감사. 하나님은 너무나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여. 자, 이런 사람이 사업했다. 그 사람 대박 터져요. 할렐루야. 그게 24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24시간 나를 갖다 은혜 주시고 내게 은혜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면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24시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돼야 하잖아요. 그게 준비가 안 된 게 문제예요. 인류 70억입니다. 70억. 그 중에 내가 하나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이 사랑해서 24시간 나를 바라본다. 여러분 그거 하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지막 정리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못 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 보잘것없는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잡고 끊임없이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고 세상 모든 자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응답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고 귀에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단에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하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의 승리할 축복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오늘 처음과 함께 예비한 귀한 믿음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축복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